열왕기하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15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부분 8절부터요 31절까지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 나라는 우시야 왕, 여기 본문에서는 아사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보름을 받아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사랴 혹은 이 우시야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다스리는 이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왕조가 5번이나 계속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먼저 남유다의 제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혹은 우시야에 대한 기록은 1절부터 7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처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이 우시야의 경우에도 이 아마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한계는 4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 제사를 계속 관행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근절을 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우시야의 경우도 그도 한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그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게 되고 별궁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나를 못 다스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또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일이 따라와요. 교만한 것, 그것은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우시야에게 있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32절부터 마지막 절 가면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대로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역시 아버지가 온전하게 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요담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해줍니다.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끊어야만 되는 근절해야만 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본거지 역할을 한 것이 이 산당의 제사인데 역시 이 한계를 유다의 왕조들이 극복해내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이런 습관들, 죄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었던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치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한 징계의 방편이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왕조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유다의 경우도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받는데, 아들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보다도 결국 반역에 의해서 처단당하고 처단한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또 자기도 또 배반당해서 처단을 당하면서 그들의 통치의 시간들이 대단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이후에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이 예후의 자손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로보암 제2세, 그리고 여기 스가랴까지 이렇게 4대가 쭉 왕위가 이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모반이 계속되면서 반역이 일어나서 정권 잡고 또 반역이 일어나면 정권을 또 잡는 이러한 국가적인 큰 혼란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상당히 오랜 시간 다스리죠.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중흥기를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속은 계속 부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가 다스린 시간은 반년입니다. 6개월 다스리다가 끝나요. 계속 반복되는 이 악습, 죄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사실이고, 또 그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여전히 답습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계속적인 반역들이 막 일어나면서 역사의 시간들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다스리고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아들이었던 살롬이 이 스가랴를 모반하여 죽이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 살롬은 얼마를 다스렸는가? 불과 1개월 만에 그도 역시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을 해서 정권 잡았는데 또 반역을 당해서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다 소개해 줍니다. 이 살롬이 1개월 다스리고 또다시 죽게 되고, 가디의 아들이었던 므나헴이 이 살롬을 쳐서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의 경우에는 비교적 길게 다스리는데 10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나헴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자기의 말을 듣고 문을 열지 않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디르사와 딥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방을 치고 나서 아이를 베고 있는 부녀들의 배를 가르는 이 포악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불이 침공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서 돈을 강탈해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주면서 그 전쟁을 모면한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부자들에게 강탈을 해서라도 돈을 줘서 그 전쟁을 피하는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역시 그도 동일한 죄를 답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18절 말씀에서 소개를 해주고요. 이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 히야가 이제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역시 동일한 죄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를 반역해서
또 왕권이 바뀌는데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부가 히야를 죽이고 나서 그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 베가가 비교적 오랜 시간을 다스립니다. 20년을 다스리게 되고 역시 선대의 그 악한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돼서 그때는 큰 나라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하게 되면서 많은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모세율법에서 확인했던 이 언약적인 저주 그것이 닥친 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마지막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추가되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량으로 따지면 반 정도, 이런 정도 된다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2배 이상으로 길게 주어집니다. 레위기 28장인가 26장인가 보면 아마 그게 표현돼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는 계속 짧게 이야기가 되지만 저주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떠나게 되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이 닥치게 될 것을 경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가냐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도의 만큼의 많은 번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죠.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언약의 마지막에 또 어떤 게 소개가 되냐면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선언되면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역시 여기도 동일해요. 복에 대한 말씀, 그것은 길지 않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2배 이상의 많은 저주들이 소개되는데 역시 그 저주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언약의 저주가 닥칠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 땅에 침략을 당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수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적 저주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동안에 결국 이런 언약적인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이러한 일이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패망의 조짐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베가가 20년 통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호세아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면서 이 베가가 죽음을 당하고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경 베가 패망을 당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유다는 2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6번이나 되는 이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 일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통치의 시간들을 결국 악한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에 계속 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그 결과로 이러한 많은
역사적인 진통과 혼란을 겪는 일이 있게 됐음을 보여줘요. 그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계속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는가만 봐도 그들의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결국 답습해 가는 겁니다. 반역에서 정권 잡으면 또 반역당해서 결국 정권을 빼앗기고 죽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왕조, 이런 통치의 변화의 중심점 혹은 기준점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정직히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의 그 기준에 따라서 결국 이런 일들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한 주 흩어진 기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배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모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 모든 일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앞선 선대의 그 교훈을 망각한 채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일에 있었음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순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겨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